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4장 우리 6절부터 이 마지막 절인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합독을 하시죠? 예? 우리 합독을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함께 힘있게 저와 함께 더불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밤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같이 함께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44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 40년을 맞이했을 때에 이대 목사로서 여호수아서를 한 1년 정도 전체 설교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마음속 안에는 좀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 리더십의 복을 좀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이게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 관점에서 많이 좀 보곤 했었는데 또 증거도 했지만 다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여호수아서를 딱 덮고 보니까 오히려 제 마음속에 보석과 같이 남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를 느끼게 되었고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한 신앙의 모델이 바로 갈렙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하는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슈아, 여수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뜻이죠. 실은 우리의 대장이 되신 분, 우리의 리더, 교회의 머리, 우리 삶의 왕은 예수입니다. 실은 여호수아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그 성도 안에는, 단어 안에는 이 차별이 없습니다.
목회자나 우리 평신도나 다 모두가 성도인 것이죠. 교회의 몸된 성도들을 특별히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또 갈렙의 삶을 잘 추적해 보았더니 너무나 갈렙이 받은 축복이 커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커요. 제 자신과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축복을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하나로 우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좀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부어주셨던 또 갈렙이 받게 된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다 받으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이 갈렙에게는 정말 특별한 어떠한 하나님으로 받은 은총이 있다,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그 한 리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이 노예된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죠. 그렇지만 그 출애굽한 1세들에게는 주어진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1세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리더였던 그 모세의 누님 미리암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첫 대제사장이었던 이 모세의 형인 아론 또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 또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느보산 정상 위에 이 모세를 탁 세워져 주시죠. 그러면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가나안 땅, 들어갈 가나안 땅은 보게는 해주십니다. 저기가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다. 그러나 너도 들어갈 수가 없다. 멀리서 보았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1세 가운데에서 들어간 인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1세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특별히 가나안 땅 정복 2세들의 리더로 이미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모세의 종 여호수아는 훈련을 받은 또 준비된 그런 그릇으로서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다른 분이 들어가게 되죠. 1세인데 누가 1세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까? 누구죠?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1세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기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14장에 갈렙이 이 다 땅들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들을 분배하는 가운데 유다 자손들이 받을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표 리더인 갈렙이 나와서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45년 전에 유다 지파의 정탐꾼으로 뽑혀가지고 12지파 정탐꾼과 함께 보았던 그 헤브론 산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산지를 약속의 땅 기업으로 받게 되는 너무나 놀라운 은총을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셈에도 불구하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끝이 더 좋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기업으로 약속하신 그 산지들이 다시 한번 불꽃과 같이 그 비전이 살아나고 결국 받아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는 갈렙과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위대한 영광스러운 평신도 자화상,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로 한 인물들이 성도라면은 이 갈렙과 같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갈렙이 될 수 있었던 그 영적 원리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잘 적용해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갈렙이 받았던 이 모든 축복들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갈렙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는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왔던 자가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우리가 잘 알지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대신 주기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거저 주시는 우리의 공로가 없고 정말 하나님 거저 주시는 이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 아니 영혼 끝까지 예수 안에서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받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거저 받는 선물들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 값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값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공기, 산소마저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 은혜들을 우리는 날마다 거저 받는 것이죠. 갈렙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갈렙은 항상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재밌는 그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어느 한 우체국에 어느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편지를 솔팅하고 있는데 보니까는 그 발신자 이름이 있어요. 주소도 있는데 그 수신자에 대해서는 이름이 없고 그 주소가 없고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께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 재밌다. 어떻게 하나님께라고 편지를 썼지? 이 사람 약간 이상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 썼지? 그럼 하나님께 그러면은 보내기 위해서 어떡하지? 그럼 이 편지를 들고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올라가게 해주셨어 하면서 확 해서 올라갑니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할까 해서 열어봤대요. 열어봤더니 내용이 이런 거였었어요. 간결한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부탁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급해서 그래요. 제게 딱 10만 원만 좀 도와주세요.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탁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좀 이렇게 재밌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지갑에 봤더니 몇만 원이 있어요. 실시일반 주변에 있는 이렇게 그 동료들에게 좀 물어봐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딱 하니까 우리가 좀 보내자. 막 모아서 봤더니 9만 원이 딱 모아져가지고 급한 것 같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더니 일주일 후에 다시 편지가 왔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그래서 열어봤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9만 원 참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9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좀 실망했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우체국 놈들이 빼돌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실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100을 다 받았어요. 열을 다 받았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10%를 남겨둬요. 그래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10%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100% 다 받은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14장에 탁 와가지고 이 헤브론 산지를 지금 이것을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그의 고백 가운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정말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첫 구절 자체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구절이 6절이 어떻게 말씀하죠?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유다 자손의 대표 갈렙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소개하고 있다고요. 그의 출생지 자체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니스라고 하는 이 곳은 실은 우리가 성경학자라도 좀 찾아내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여러분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괴로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서 출생했는지 혈통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 갈렙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그니스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기 때문에 주석을 보니까 알게 된 것이죠. 그니스라고 하는 것은 에돔 족속 가운데에 하나의 아웃캐스트와 같은 정말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비주류의 한 라인에 속한 그 지역과 그 혈통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갈렙은 원래 유다 자손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아버지인 여분네와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유다 지파에 어댑트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갈렙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DOG 개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방인과 같고 개와 같이 취급될 수 있는 겨우 유다 자손에 어댑트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 지파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렇게 이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지금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 알죠. 다윗이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계보 가운데에 개만도 못한 이방인,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적은 자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갈렙은 첫 부분부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0절하고 11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 85세인 갈렙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강건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지금도 힘이 넘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기백,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지금도 싸움에 나가서 싸우라면은 젊은이들과 같이 저는 싸울 수 있는, 생명을 걸어서라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한 은혜를,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예민해요. 어디 한 부분만 탁 혈관만 막혀도 우리는 스트로크가 옵니다. 반신불구돼요. 혈관도 막히기만 하면 우리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고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지. 예,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 정말 서라운드 돼 있어요. 에어싸움을 다 하고 있어요. 갈렙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0절 부분에 보면은 어떤 부분에 제가 제일 마음에 닿냐면은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85세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도 은혜이지만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광야에서 죽었어야 되는 인생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 인생인데 나로 생존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 산지를 내가 받을 수 있다니요. 나를 살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에요.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요, 목사로서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죽어도 100번, 1000번, 1000번 죽어야 마땅한 죄예요. 그렇지만은 나를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제가 잘 지금 상당히 다 거룩해 보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지은 죄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우리를 의로운 거룩한 성도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직분을 받았다는 것,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무엇이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을요, 정말 이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 네가 그걸 하는구나 알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지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그런 겸손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이 그런지 우리 시대에 필요한 성도의 평신도 자아상은 이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 아는 자예요.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보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을 쫙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었던 자가 바로 이 갈렙의 신앙이더라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강한지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지 않으면은
점점 우리의 은혜가 메말라가는 것을 목사인 저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갈렙의 신앙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가 은혜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은혜가 메말르지 않았던 것은 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영적 비결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던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라고 말씀.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날에는 45년 전을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였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갈렙은 마음에 탁 새기고 붙들었던 거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이 물론 영혼을 치료하는 메디슨, 약도 되지만 원래 뜻은 그게 아니죠. 구약, 신약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가는데 이사야서 말씀해 보니까 입에서 나가는데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55장에 보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훅 나가면요 누구든지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고 붙드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탁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의 씨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성취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성취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갈렙을 보세요. 12절 아까 보니까는 뒤에 부분에 보면은 45년 전도 그렇지만은 뭐라냐면 크고 견고할지라도 헤브론 산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쫓아내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갈렙의 모든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기로 약속하신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은 해야 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확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간다니까요. 저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성취의 간증들이 차고 넘치는 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이 45년 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갈렙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그죠? 헤브론 산지를 정탐하게 했죠. 내가 뭐라 그럽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모세에게 보고했다. 되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렇지만 10지파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되게 성실한 보고라고 이야기했는데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이게 성실한 마음으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NIV 성경에 보게 되면 according to my convic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보이는 현상을 놓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10지파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보이는 현상을 보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갈렙은 성실한 마음, according to conviction. 지금 보이는 현상은 아낙 자손들이 물론 크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conviction, 내 가슴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라가면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성실한 보고였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신 거예요.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 고백을 한 것이죠. 기뻐한 거예요. 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0지파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실은 승리와 패배 인생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인생으로, 열매를 맺는 인생과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다 모든 것은 나의 의지, 내가 삼성 이상의 무슨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건희 회장보다 못하라는 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노력이죠. So what?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바벨 닦아가지고 결국 무너지는 것이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윌로 하는 것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세상은 박수를 보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박수를 보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문자 W를 쓰잖아요. WORD, 이것이 최고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들은 스몰 레터 WORD. 이 말에는 두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말이 있고 사단의 영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의 영은 사람들을 살려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요. 성취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컨빅션 있는 자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사단의 말들은 부정의 말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긍정인가 부정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민수기 13장 30절과 31절을 우리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이때 45년 전의 사건인데 민수기 13장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31절 비교해 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이 보고를 듣고, 모세가 보고를 듣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결론을 맺어요. 결론을 맺는 내용이 그 다음 장인 민수기 14장 앞으로 띱니다. 26절부터 28절로 하나님이 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WORD 말을 내가 하나님의 말로서 according to my conviction으로 하는 자들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고, 그래서 갈렙이 이 산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WRD 말씀이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다 보면요, 공동체가 참 이상한 게 부정적인 부분에는 영향들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갈렙은 항상 묵묵하면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그 말, 하나님의 말을 택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 가운데 컨빅션으로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또 여러분의 기업과 자녀 손손들을 통한 일들을 성취해 나가는 기적들을 체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깜짝 이 부분에 놀란다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들어보셨죠?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분이신데, 이분이 물 박사예요. 물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박사인데 물의 결정체들을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그 물에게, 이분은 안 믿는 분인데요, 이 물에게 빠가이로네, 이 바보야, 이렇게 바보 같은 물, 바보 같은 물, 바보가 되라, 이렇게 말하면 바보, 그 막 결정체가 팍팍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말 인터넷을 조금 해요. 왜냐하면 제가 단기 선교를 KCMA라고 하는 선교단체 이렇게 하면서 우리 대학생 리더들과 처음으로 단기 선교, 86년도 갔던 데가 일본이었어요. 일본 가는데 저희가 그 일본말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 사형리 이에스사마 와나또 아이시데마스, 그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슈바슈바라시 슈바 와타시로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그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니까 차라리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연습해서 준비해서 가자, 훈련받자. 그래가지고 Do you like Jesus? 그러면 알아들어요. I don't like Jesus. 딱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Do you know where is McDonald's?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러면 맥도날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 알아듣는 영어. 그래서 일본말 인토네이션.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그러고, 또 물이 있는데, 아이시데마스, I love you,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thank you very much. 와, 아름답게 변한다는 애. 그래서 이게 물이요, 결정체가 그 말에 따라서 결정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다 올려서, 한국에 그것이 알고 싶다면 거기도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분 35초짜리 영상을 이 시간에 잠시 한번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말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물을 마시면서도 그냥 마시지 않았어요. 야, 물아, 참 고맙다. 수많은 물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네가 쓰임을 받는구나. 야,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이렇게 마시면은 이 물이 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금빛이 되는 것이죠. 예, 물맛 되게 없네.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 가까운 아내 남편 어떻게 말을 하느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느냐, 거기에 다 모든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보이는 현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나는 도구이구나,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은 자녀들이 잘 모르죠. 특별히 18살 되고 19살 되면은 다 큰 문제 알아, 정말. 그래서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상처되죠, 그죠? 우리 아이들도 남자 여자아이인데, 사랑의 교회에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 다 이제 가정 숙제니까 그 딱 서서 붙이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나올 때 모든 식구들이 그것은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훈련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한국에서 쭉 자라면서 나갈 때 아무리 바빠도 엘리베이터 바빠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가정은 놀라운 게 되겠습니다. 들어올 때 나올 때. 근데 얘네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이제 대학교에 있고 또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본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놀랍게 딱 결국은 두 마디를 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간증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요. 참 고마운 것이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데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목사가 엄마가 사모인데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고마워요. 그 다음에 얘네들 무슨 말을 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지금 턱없이 부족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가 돼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선포하는 가운데 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한다고 120%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갈렙은 저 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붙들었더니 생존하게 되었고 결국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충성스러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자. 충성과 착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들어야 돼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이 정말 결국은 종착역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살아나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우리 모든 직분, 여러분의 기업들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빌려 쓰는 자들이에요. 청지기들이에요. 나의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갈렙은 착하고 충성된 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는 결국은 갈렙이 받게 된 모든 축복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그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자,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어떻게 돼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그 다음에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제너레이션까지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그 기업을 이뤄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다음 세대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여러분 바로 갈렙이에요. 전에 한글 개역을 보게 되면 이 충성이라는 이 말을 잘 풀이해 줬어요. 온전히 쫓아 쓴즉, 똑같은 말인데 온전히 쫓아 쓴즉으로 한글 개역, 여러분이 전에 보신 한글 개역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충성이 뭐냐? 맞아요. 온전히 쫓아간다. 성경은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팔로우십, 쫓아가는 팔로우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대장이니까, 교회의 머리니까, 목사도 모든 성도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온전히 쫓는 자들이 충성스러운 자들이고 착한 자들인 것입니다. 염소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착한 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은 엄청난 것들이에요. 다음 세대까지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자였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볼 때에 갈렙은 불편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다른 사람보다 갈렙은 정말 불편할 수 있는 존재. 왜? 갈렙은 모세를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모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서로 비교하자고 본다면 갈렙이 볼 때 여호수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은 비슷비슷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갈렙이 리더십이 더 있었어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는, 여러 번 강조할 때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갈렙은 이미 강하고 담대한 자였었어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고할 때에 여호수아가 말하지 않았어요. 갈렙이 담대하게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한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할 때에 실은 마지막 치러야 될 전쟁의 고지가 헤브론 산지. 헤브론 산지는 45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트라우마 됐던 곳이었었어요. 우리는 저 아낙 자손들 너무 견고해서, 크고 견고해서 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곳이었었어요. 아직 전쟁을 치르지 않은 곳이 유일하게 남은 곳이 헤브론 산지예요. 아낙 자손들이 뻗어치 버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는 이 기랏세벨, 드빌 주민들이 또 더 싸움꾼들이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헤브론 산지만 전쟁을 치러서 얻어내야 되는 기업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갈렙은 이미 리더십을 얘기할 때에 굉장한 사람. 이인자의 서러움 아십니까? 모든 영광이 다 여호수아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 같아요. 갈렙은 조용히 뒤에서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아무 말이 없어요.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말씀 하나만 붙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것은 faithful이거든요. 리더가 볼 때에 믿을만하다. 뒷담화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을만하다. 그 사람, 착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상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모든 영광 다 여호수아가 누리는 같이 볼 수도 있고, 특별히 45년 사건으로 돌아갔을 때에 당신이 담대하게 말을 했잖아요. 2주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에요. 당신은 얘기했잖아요. 지금 올라가서 치면 이길 수 있다. 근데 열지파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것도 좀 돌려야 되겠어. 40년 동안 광야로 돌렸는데 갈렙은 그들의 그 불신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40년 동안 고생 같이 했다고요.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게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저것들 믿음이 없는 것들과 함께 내가 정말 정말 이게 영적인 레벨이 안 맞아가지고 정말 이것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온전히 쫓아간다. 성숙한 팔로우십. 제가 정말 시애틀 형제교회를 이야기 좀 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00명이나 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권준 목사님 성격이 참 유하고 하지만 굉장히 또 다 부족함이 없는 목사가 누가 있겠어요. 모든 꼭 장로님들이 거의 100명 된대요. 이런 말 저런 말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리더십이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로 순한 양이 아니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순한 양같이 너무나 성숙하게 팔로우십을 하니까 칭찬을 받고요, 그 교회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옆에 있는 블락에 주차장서부터 또 교육관에서 기적으로 다 빚 없이 사게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권준 목사님이 워낙 겸손하기 때문에 그거 뭐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워낙 그 친구니까 다 보여주면, 여러분 이렇게 충성스러운 그 다음 세대, 그래서 영어 세대가 다 그걸 쓸 수 있도록 다 해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충성스럽게 우리가 잘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아까 9절에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의 충성을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셔서 갈렙 다음 제너레이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15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쳐서 결국은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나오는데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앞에 뜨죠. 여호수아서 15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쫓아냅니다. 아낙 자손들 갈렙이 쫓아내요. 남아있는 드빌 주민들 쫓아내려고 하다가 이건 내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딸을 겁니다. 악사를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함께 이 마지막 고지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때 딱 자원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온니엘이 있었어요. 함께 점령을 합니다. 할렐루야. 딸을 주죠. 갈렙이 죽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을까요? 이방신들을 또 섬기기 시작하면서 모든 땅 가운데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리더가 필요한 바로 그 사사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제일 첫 사사로 등단시키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사위였던 온니엘이 첫 사사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레게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 사위인 온니엘에게 다 영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갈렙의 이러한 충성이, 착함이, 이인자의 서러움으로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1인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영광스러운 최고의 평신도 자아상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쫓아가는 사람, 더욱더 나아가서는 착하고 충성된 성숙한 팔로우십을 가지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함께 한마음 되어서 나아가므로 우리보다 그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는 멋진 공동체,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멋진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깐